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를 빛내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충실한 기본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의 기본기도 훌륭하고 인품, 성품의 기본도 참 훌륭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이런 기본이 충실한 훌륭한 선수로 키워낸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손 선수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내었는데 그런 스토리를 담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책을 내기까지 했지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 손흥민 선수를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까지 경기보다는 기본기 훈련만 집중해서 시켰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축구는요, 우수한 자질이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그 뼈와 근육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꾸 경기만 내보내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계속 활용함으로 결국에 참 재능 있는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로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장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기본기가 잘 된 선수를 만들어야만 크게 또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랜 시간 아들을 기본기 훈련만 충실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이 삶의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소장 박상철 교수님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연구해 보았는데 그분들이 산삼이나 특별한 어떤 보약을 먹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값비싼 남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 쭉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다 삶의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 교수님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의 비결을 튼튼한 집 짓기에 비유했습니다. 집이 튼튼하려고 하면 세 가지, 첫째는 기초가 튼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둥이 튼튼해.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또 안전해야 되고, 이 세 가지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튼튼한 집이 된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하면서 우리 삶의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보약 먹고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이 기본이 다 튼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유전자나 삶의 환경 같은 이런 삶의 기초가 첫 번째는 중요하고, 또한 사회 안전망, 의료보험과 같은 그런 삶의 지붕이 또한 중요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삶의 기초나 삶의 지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을 바치는 기둥,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네 가지 기둥이 중요한데 그 기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양,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관계, 네 번째는 참여. 이 네 가지 기본 기둥이 삶에 튼튼해야만 그 삶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장수한다. 쉽게 말하면요,
특별한 보약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삼시세끼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매일 빠짐없이 운동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가족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신내성화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모든 것이 참 충실하면 그 삶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의 기본기가 충실하여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아멘, 120이 되도록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다가 잠자듯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정말 신앙의 기본, 영적인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을 이제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40년을 향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신앙의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부터 새롭게 하자, 2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신앙의 기본을 말씀드렸죠. 자, 복습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2번째는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신앙의 능력이에요. 3번째는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불평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해. 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지난주 2가지 말씀드렸죠. 항상 성령과 동행하라. 5번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신앙의 기본이죠. 이런 기본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2가지 말씀, 7번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22절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항상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참 귀한 말씀이죠. 항상 헤아리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씀에는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범사에 헤아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 먼저 묵상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먼저 행동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즉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선한 일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묵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묵상,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곰곰이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참된 신앙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이 결국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헤아리십시오.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삶의 답일까?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탁월한 영성가가 쓴 묵상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인데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묵상이 뭔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묵상은 길이 없는 산에 길을 만들어가는 산행과 같다. 여러분, 길이 없는 산행을 가면요 매우 힘듭니다. 어디가 길인지 장애물들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데는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이 묵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그것이 묵상이다. 범사에 헤아려라. 앞으로 가려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밝던 청년들이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제가 묻죠. 야, 왜 그러냐? 그러면요 청년들이 이런 대답을 자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길을 잃었어요. 요즘요 제가 헤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에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멈춰 서야죠.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길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헤매고 방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최근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 범사에 헤아려라. 기도하라. 묵상하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 복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항상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런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좋은 것을 찾았다면 그 길로 우리는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순간순간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택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헤아리고 묵상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같은 고향 마을 친구였던 두 병사가 그래도 큰 부상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전쟁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 고향 마을 두 친구는 큰 부상 없이 고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마침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한 친구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전쟁에서 큰 부상도 없이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가자.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친구, 감사는 무슨 감사 기도냐. 전쟁하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자유가 되었으니 전쟁 끝났으니 저 술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좀 이 고생 다 풀어야 안 되겠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한 친구는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고 한 친구는 술집을 선택해 술집으로 가게 되고 각각 그 상황 속에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술집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범죄자가 되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서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도소 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의 22대 대통령에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 클리블랜드는 자기 친구거든. 고향 친구. 그 옛날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같이 고향으로 갔던 그 친구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그 오래전에 한순간의 선택이 그 친구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친구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때 감사는 무슨 감사, 술이나 한잔 먹자. 그 길로 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됐고 여러분 인생은 전부 선택인 거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광고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헤아리고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오늘은 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 캠핑 가자, 뭐 골프 치러 가자. 그 길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올 수도 있고 선택인 거죠. 생각지 못한 큰 수입이 생겼어요. 마음에 두 가지 생각. 11조를 할까? 그냥 떼먹을까? 여러분 선택인 거죠. 11조를 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안 하는 것도 선택인 거예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선택이죠. 도울까? 도울 수도 있는 것도 선택이고 이번에 모른 척 해야 되겠다. 그것도 선택인 거죠. 하나님은 범사에 항상 헤아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좋은 것이면 취해라. 선택해라. 그 길을 가라. 우리 신앙의 이런 선택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찬송가 342장 2절에 보면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도 잘 선택하라.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좋은 말을 선택해야 되죠.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섬길 때도 있고요. 그냥 뭐 대충 할 수도 있고 다 선택인 거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신앙의 여섯 번째 기본은 범사의 모든 일에 헤아리고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 길로 계속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악한 것을 버리십시오. 신앙의 기본 마지막 말씀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항상 버리고, 신앙의 기본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악한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은 바로 앞절 21절의 범사의 좋은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 기준에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에서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이런 삶이 우리 성도의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통하여 성경 통독하고요, 또 성경 필사했는데 특별히 잠언 전도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우리가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고 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 교만하지 말라. 교만 버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짓된 혀와, 우리 그리스도는 정직해야 돼. 거짓 버리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거 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버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박수칠 일은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더글라스 파킨슨이란 분이요, 예수님 팔복 말씀을 읽고 반대로 마귀의 팔복이라는 그런 재밌는 글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끔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팔복, 마귀가 좋아할 8가지를 써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마귀의 팔복입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꾼이 될 것이요. 둘째, 목사의 험이나 과오를 보고 터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명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셋째, 자기 교회인데에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교회에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 말씀꾸러기가 될 것이요. 넷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로도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요.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기도 싫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요.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이요.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결국 나의 유혹에 넘어가 나의 밥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웃으며 듣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항상 버리고 버려야 한다. 마귀가 박수칠 이런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것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항상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청결한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어두움은 빛의 부족이요 죄는 의의 부족이다. 왜 자꾸 우리가 어둠의 일에 악한 일에 죄의 유혹을 받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말씀처럼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7가지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오늘 2가지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항상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항상 헤아려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려라. 특별히 이번 대림절 우리 예수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다 이런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묵상하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대림절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계절,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